우리가 요즘에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에베소서. 에베소가 어떠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항구 도시여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무역이 발달하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는 돈 자랑을 하지 마라. 마치 오늘날 강남에서는 돈 자랑하지 마라 라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만큼 무슨 우상이 또 판을 친다고 했어요?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또 거기에 막 여러 가지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을 세우고 이방 제사를 벌이면서 그 도시 안에 부유한 만큼 음란함이 가득하고 쾌락이 가득하고 부도덕함이 넘치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또 무역을 활발하게 하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산다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이 광장에는 늘 뭐가 일어났냐 따라해볼까요? 강연. 이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지식과 논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펼치는 그러한 강연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헬라의 영향이죠. 그래서 여러 명의 철학자들이 이 넓은 광장에서 강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발전하냐?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봤을 건데 따라해볼까요? 수사학. 수사학이 뭐예요? 말 잘하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말 잘하는 기술. 그래서 이 시대 때 이 수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광장에서 이목을 끌고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에베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라고 하면 따라해볼까요? 니골라당. 들어본 사람 손. 우리 성경을 하자.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니골라당이라는 이러한 이상한 거짓 교사가 에베소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면 쉽게 설명해서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예정하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에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예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정은 나는 특별하게 선택받았다, 나만 선택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무조건. 무조건적인 용납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예정하심. 즉 구원은 인간이 조금도 조건을 행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다 정하시고 완성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예정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정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거 아니냐. 마치 오늘날 뭐랑 비슷해요? 구원파랑 굉장히 비슷하죠. 박옥수 목사, 기쁜 선교단, 거기에서 말하는 구원파와 굉장히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듣기 좋죠. 왜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하니까 아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편한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거짓 교사들을 가만히 둬요, 안 둬요?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계속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을 잡아내는 데에 아주 열심을 다하게 돼요.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 7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그죠? 오늘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좀 띄워줄래요? 너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아니죠, 그전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네가 테스트하고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쫓아낸 것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요. 즉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인지 아닌 사람들인지, 그리고 거짓 교사와 같은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다 이단들을 쫓아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단들을 잡으려고 진리 외치다가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돼요. 우리 다음 말씀 4절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잘했다. 거짓 교사들 잘 쫓아냈다. 그들을 가만히 안 둔 것 잘했다. 용납하지 않은 것 잘했다. 그런데 너네들이 진리 외치면서 막 쫓아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다가 뭐를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네들이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납으로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서로를 섬겨야 돼요. 서로를 품어줘야 돼요. 서로를 기다려줘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인데 교회 안에 뭐가 생겨난 거예요?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차가운 시선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왜? 이단들을 잡다 보니까 진리 따지다가 어떻게 되냐면 너 진리에 맞아 안 맞아? 오케이, 너 통과. 너 진리에 안 맞아? 안 맞아? 너 그럼 반성하고 회개해. 너 진리에 맞아? 말씀에 맞게 행동하고 있어? 말씀에 맞게 행동하고 있어? 진리에 맞게 행동하고 있어? 뭐예요? 서로를 공격해요. 서로를 찔러요. 상처 주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성만 남은 거예요. 냉철한 이성만 남아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긴장감이 넘치는,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씀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긴장감이 넘치는, 서로를 공격하는, 따라해볼까요? 괴물이 됐다. 다시 한번, 괴물이 됐다.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모습으로 변형돼서 틀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잡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괴물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괴물을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교도나 또 이단들을 우리가 토벌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전쟁을 벌이죠.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슬람으로부터 다시 뺏어내야 된다. 다시 탈환해야 된다. 이교도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드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실제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일들을 행했어요. 누가? 교회가. 그런데 그 모든 앞에 뭐를 내세운 거예요? 십자가를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본질을 놓치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대대적으로 마녀 사냥도 펼치잖아요. 이 마녀 사냥 이것도 누가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녀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나요? 그죠? 존재하지 않아요. 마녀는 없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의학기술이 없잖아요. 오늘처럼 현대처럼 의학기술이 없어요. 중세시대 때는 의료기술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감기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질병들을 갖고 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돌보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한 몸이 호전되고 컨디션으로 해서 자기 명령으로 회복되고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그들은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다.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연관시키냐? 그 능력은 마귀가 준 거다. 저 사람들은 악마랑 놀아나니까 저런 신비로운 능력을 갖게 된 거다라고 마녀의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대대적으로 처형을 가하는 거죠. 기독교가 주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거슬리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뭔가 안 맞는 사람들을 분위기를 선동해서 마녀라고 해서 죽이는 거죠. 교황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사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이 교회 안에 형성되게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뭐예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을 건드릴 수 있냐? 저들은 마녀다 라고 해서 교황이 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잡는 일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뭐예요? 본질을 놓치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기업의 논리가 들었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는 마치 보험 판매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어떠한 교회 안에 CEO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들이 들어서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객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관리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교회 안에 PC방이 생겨요. 당구장이 생겨요. 그리고 수영장이 생겨요. 또 아기 엄마들을 위해서 키즈 카페도 만들어요. 온갖 편의시설들을 설치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안락하게 즐기다가 교회를 왔다가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헌신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너네들 편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믿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예수님이 말하는 가치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근본 정신은 뭐냐? 섬김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런데 사라져요. 왜? 기업화되니까. 편리함과 즐거움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좋게 있다가 나이스한 말씀을 듣고 그냥 나이스하게 사람들과 서로 그냥 잘 교제하고 그리고 그냥 나갈까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헌금을 예로 들어서 헌금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지불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니까 헌금 내야지,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헌금을 끊어버려요. 또 내가 좋다고 하면 다시 헌금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죠. 교회 사역자들 내가 월급 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교회 입장에선 성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편의시설을 만들고 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숫자는 늡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수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게 교회일까요? 성은아, 이게 교회일까요? 마치 장사하는 모습과 같지 않나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곳은 하나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과 여러분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기업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할 때는 기업 논리를 들어서고 이렇게 할 때는 교회라고 하고 기형적인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가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겉모습만 그들은 맨날 진리가 뭐냐, 우리가 진리를 수여해야 된다, 진리를 찾아야 된다 라고 외치는데 실상은 뭐냐, 물고 뜯고 죽이고 상처 주고 이러한 괴물이 되어버리는 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가 뭘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그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큰 사랑을 어떠한지를 너희가 깨닫고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앞부분은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냥 너네들 내가 사도니까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지 않아요. 서서 기도하거나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너네들을 위해서 간곡한 기도로 무릎 꿇으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아멘. 너네가 진리를 붙잡고 거짓 교사들 쫓아낸 거 중요하고 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청년들,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가치가 뭐냐?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다. 다시 한번 더, 사랑이다. 여러분, 아무리 부흥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또 신령하다고 해서 막 기도의 소리가 막 크게 들리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충만하다고 해서 막 깊이 있는 막 연구를 한다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뭐예요? 소리만 시끄럽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좀 부족하다라고 해도, 좀 기도의 소리가 부족하고
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좀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이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세상에서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교회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는 교회이다, 칭찬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사랑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선 그 십자가의 사랑,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십자가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그 길이와 너비가 무한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수천 년 전부터 이 고요종이라는 사람이 2022년도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을 미리 아시고 수천 년 전부터, 태초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사랑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밖에 사랑을 못해요? 제가 아무리 우리 딸 예원이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예원이를 언제부터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태어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얼굴 보고 아우 얘가 내 새끼야, 아우 얘가 내 핏줄이야, 아우 내가 이제 얘를 평생을 끌고, 평생은 아니겠지만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내 새끼구나, 언제 사랑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길이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수천 년 전부터 이 창세를, 이 세계를, 이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태초에 이미 나를 아시고, 여기 있는 성은이를 아시고, 여기 있는 은정이를 아시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빼먹지 않고 다 아시고 그때부터 사랑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오셨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너 이제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너 나 믿었어? 그럼 이제 너 사랑할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 때, 이때 태어날 것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엄청납니다. 따라합시다. 엄청나다. 다시 한번 악센트를 줘서 엄청나다. 여러분, 그게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의 길이에요. 또 그 사랑의 너비에 여러분 포함이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인간일지라도, 비열할지라도, 추악할지라도 모든 허물을 덮으실 수 있다 없다? 그분의 사랑은 덮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어준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죄인들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누굴 사랑하셨어요? 창녀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동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작정하실 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누구를? 창녀를. 여러분, 지금 시대도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그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 창녀라고 하면 여러분 동물마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낄 수도 없는 사람, 성문 밖에서 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셨다고요. 창녀를 사랑하시고 세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난한 자, 거지를 사랑하시고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다 율법으로 행하여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에게는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고요. 매국노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세요? 나를 십자가에 팔아버릴 가롯 유다마저 사랑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롯 유다는 번외로 제외시키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없는 거예요. 문턱이 있으면 안 돼요. 기준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면 반겨줘야겠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양반이나 노비나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범죄자나 거지나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포함이 안 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알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양자로 어떻게 아들 삼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무엇을 안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안 거예요. 그가 내 아들을 죽이고 아무리 추악하고 악한 자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저자를 용서할 수 있다. 근데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양자로서 살아가라, 내 아들로서 살아가라. 그래서 막 계속 막 옆구리 찌르면서 복수하게? 아니요, 진짜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넓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히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높이와 깊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높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고래 한 마리도 수족관에 가두면 어떻게 돼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래서 보면은 막 수족관마다 뭐 핑크 돌고래를 뭐 갖고 있냐, 막 얘네들을 막 보유하고 있냐, 막 이것 따라서 막 엄청나게 홍보하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어려운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동물들을 수족관에, 아무리 수족관을 크게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먹이를 제공한다라고 해도 가두면 시름시름 앓게 돼요. 고통을 겪고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동물도 이러한 한계를 정하면 고통을 받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무한의 영역에 계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무한의 영역에 계신 분이 여러분 인간으로 가두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신이니까 내가 그냥 뿅 하고 그냥 인간이 돼야겠다,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십니다. 어디로? 다시 따라해볼까요? 지옥. 다시 한번 지옥.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며칠? 3일의 시간 동안 어디에 계셨을까요? 땅속에 계셨을까요? 그냥 누워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3일간 지옥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다시 일어나 살아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he descended into hell. 정확하게 성경은 헬이라고,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다고? 이 표현이 좀 걸려요, 안 걸려요? 그쵸. 좀 걸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렇게 완곡하게 바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완곡하게 바꾼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그 죽은 자들 여러 명 중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지옥까지 갔다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어디? 지옥까지 가신다고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도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들이 가끔 가다 일어나요.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의 사랑 엄청나다 얘기를 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기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할 수 없는 거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내가 가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바울이 오늘 뭘 말합니까? 너네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 서로 삭대질하면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차가운 공동체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기를 원한다. 그냥 머리로 깨닫는 알미 아니라 야다는 뭐냐? 체험적인 함. 그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엉뚱하게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너네들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이 말씀에 따라서 맞지 않는 거야, 이게 아니라 바울은 뭘 기도했어요? 그 사랑을 만나라. 그 사랑을 알아라. 그러면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었던 모습이 회복되고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암 청년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아세요? 그 사랑을 만났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뭐 하자고요? 사모하는 신앙. 어떻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준다. 아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모하면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는 자들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그 사랑을 사모하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에베소서를 마쳐요. 우리 6장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받고 사랑하기. 다시 한번 사랑받고 사랑하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지키고 뭘 이루고 내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러한 율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결혼하는 신부예요.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함께 사랑하자.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줬다. 그러니 우리가 같이 정혼하자. 결혼하자. 내가 너를 위해 내 나라를, 우리의 그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놨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신 거예요. 가정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결혼하고 왜 아이를 낳고 왜 살아가야 되냐? 가정 안에서 그걸 누리잖아요. 사랑받고. 제가 예원이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오늘 밥 3끼 잘 먹고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숙제 다 했어? 그러면 내가 더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요. 왜? 내 새끼니까. 저도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가정과 이 세상은 장차 올 완전한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또 우리가 내 새끼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중에 그 먼 훗날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모습으로 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신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